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선악의 대쟁투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 교과를 또 연구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가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과의 제목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섬입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과 서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터키로 불렸던 티르키예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티르키예의 3대 도시면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도시 이름은 서머나였습니다. 약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이 고대 도시는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번성했는데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도시의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기꺼이 분향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머나에는 번성하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기교회 지도자로 순교하기까지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40년간 봉사했던 폴리카르포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분향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다가 서머나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 총독인 스타투스 콰드라투스는 폴리카르포스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살리고자 그에게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마지막 압박과 요청 앞에 연로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폴리카르포스 외에도 이름 없는 많은 남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기꺼이 순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폴리카르포스를 죽인 로마, 곧 지금은 교황으로 이어진 같은 세력이 후스와 제롬, 왈덴스인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한 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도록 그들을 굳게 붙잡아 주었던 성경 원리를 살펴볼 것인데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첫째 날 소주로 들어갑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함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박해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항상 사탄을 격분하게 했고 그로 인해 많은 경우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사탄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세력과 박해 기간이 나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세력인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단을 징계하고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거나 죽였습니다. 당시 교황권이 말한 이단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신앙으로 공언하는 자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당국자가 이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당국자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이단들로 규정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만도 종교재판에 의하여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제스위트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교황권의 한 낮은 세계의 한 밤중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로마 교황이 지배하던 1260여 년간의 이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한밤중의 기간, 즉 중세 암흑시대는 아직 그들의 시대가 오기 전 다니엘과 요한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래서 연일 원칙에 따라서 1260년이었습니다. 1260년의 기간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여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할 중세기 교황권의 전성시대를 가리킵니다. 연일 원칙이란 예언에 나오는 하루를 실제로는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맹수나 뿔들과 같은 상징들, 그리고 시간적 표현들 역시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나라들은 많은 세기들의 긴 기간을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제시된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긴 기간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일 원칙이 적용되면 그 기간들은 놀랍게 정확하게 각 사건들과 맞아떨어집니다. 연일 원칙에 대해 교과 53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연일 원칙과 1260일.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와 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사흘반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81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박해 기간을 잠깐 살펴보면 1260년의 시작은 로마 교황의 지상권을 가로막던 헤룰리와 반달을 멸망시키고 동고트를 마지막으로 격퇴한 538년을 시작점으로 봅니다. 서고트와 반달 동고트는 로마의 교리와는 다른 가르침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결국 세 민족 중 마지막으로 동고트까지 축출되는 서기 538년을 시작점으로 본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는 1798년 유럽에서의
교황권의 요람이었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1798년 혁명 정부의 베르티에 장군은 이태리로 내려가서 바티칸에 침입하여 왕정의 상징인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서 프랑스에 투옥했고 교황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1260년의 기간은 538년부터 1798년이므로 성경의 예언대로 박해 기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승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었지만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잠시 쉬는 것일 뿐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소지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 월요일 이 소지의 제목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증인들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증인이란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인들은 매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 영감의 기자의 글 각시대의 세전투 61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들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후세들을 위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는 서기 65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사도에 의해서 교회에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거짓 진리들과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고의 기별은 이교의 간섭이 교회에 범람하고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중세시대의 신자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하나님의 증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순교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11일 동안의 환란이란 연일 원칙에 따라 박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AD 303년부터 313년까지의 약 10년간의 핍박 기간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저 이 10일은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시험했던 열흘처럼 서머나 교회의 충성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성경의 전통을 따르면 숫자 10은 시험과 시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러한 상징성이 들어있는데 속죄일부터 나팔절 사이 열흘의 시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심판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애굽의 열 재앙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10은 시련과 시험의 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시련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 상급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 상급이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 도시의 수호신은 축제와 타산의 신인 디오니소스였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사제들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요한은 우상신의 사제가 죽으면 씌워주는 그런 면류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위해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이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증인들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문집 288쪽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예수께서 면류관을 달라고 하시면 천사들이 그것을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고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친히 그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받아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 주셨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과 55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보주와 선지자 84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무명의 증인들은 각 시대마다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명의 증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진 그들은 고난 중에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그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만날 예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날 교과를 봅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굳게 서는 용기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말씀 보존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과에
왈도파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 왈도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왈도파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walden스인을 말합니다. walden스인들은 12세기 남프랑스에서 일어난 한 작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데 단순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무명의 개혁파로 불렸는데 성경을 지키며 진리를 위한 저항과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교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순종,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최상권만을 인정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신약 성경의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이해했으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이 충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walden스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walden스인들은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산골짜기 거처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의 많은 구절을 암기하도록 가르침받았고 성경 필사자들은 팀을 이루어 전력을 다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청년 중 다수는 상인이 되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성경 진리를 전했는데 그들은 행상인으로 시골집이나 귀족의 성을 방문해서는 식물이나 보석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냐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진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들 이 행상인들은 보배로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조용히 성경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많은 walden스인들은 충실함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헌신은 바로 성경 보존이었습니다. walden스들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나눔으로써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존했던 것입니다. 교과 57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굳게 섰던 walden스인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재산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walden스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비록 사보이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화용주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굳게 섰다. 각시대 디덴투 65쪽의 말씀이었습니다. walden스인들을 핍박했던 사보이 사람들이란 중세시대의 사보이 왕고로 불리는데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접경지대인 알프스 산맥 서부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walden스인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입니다. 중세암흑시대, 어둠이 세상을 덮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충성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중세시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재림 성도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날 소지로 넘어갑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샛별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강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에 대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요식행위나 지겨운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연구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예증으로 교과에서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입니다. 교과 제목처럼 그는 종교개혁의 샛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영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클리프는 말씀 번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 변화가 따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배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성령은 강권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변화와 강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에 대해 교과에 나와 있는 각시대 대쟁투 94쪽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사람의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준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높여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정렬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94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과 59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는 개혁사업의 품격과 위엄을 가져다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개혁자들의 무식을 조롱하여
개혁 사업을 의심하고 불신한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위클리프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달한 후에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이전에 그토록 찾고자 애썼지만 찾지 못하던 것을 찾게 되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았다. 살아남은 이들 336쪽의 말씀입니다. 위클리프는 성경 연구를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성경 번역에 평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마친 위클리프는 로마 당국에 붙잡히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이 위클리프가 얼마나 미웠던지 그의 유해를 파내서 불태우고 그 죄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불태우고 그 죄를 강물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랄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샛별이었던 이 위클리프의 유해가 강을 따라 널리 퍼진 것처럼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위클리프의 평생의 헌신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자유롭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시요, 성경 연구를 통해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의 샛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 교가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 교가의 핵심 키워드는 약속, 믿음입니다. 약속과 믿음. 땅벌은 몸이 무거운 것에 비해 날개가 작고 약합니다. 기체 역학적으로 볼 때 땅벌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날아다닙니다. 과연 무엇이 땅벌로 하여금 그 무거운 몸을 날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땅벌이 자기 몸이 무거워 역학적으로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땅벌은 주눅이 들어서 날아야겠다는 생각은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벌은 오로지 나는 길에만 몰입하여 자기 몸의 육중한 무게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계산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을 붙잡으면 편견과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자리 잡은 모든 선입견들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벌이 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중세암흑 시대 무엇이 그토록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완된 스님들을 격려하였습니까? 후스와 제롬, 틴들, 라티머 그리고 중세의 순교자들이 화염과 칼에 맞서는 용기를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9절 흠정역의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도 이겨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넘어 장차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두려움은 깨어졌고 이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으며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 즉 예수의 도는 예수가 살아낸 삶의 자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던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낸 역설적인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믿음은 인간의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 새벽에 물 떠놓고 빌면 그 정성이 공력으로 쌓여서 뭔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듯 기독교의 믿음이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섰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결코 합리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거꾸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설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기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이해를 뒤엎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후스와 제롬 등 종교 개혁자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화염과 칼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교과에서 그런 사람으로 얀 후스를 소개합니다. 성직자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라 주장했던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교황권의 불의와 투업,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얀 후스의 모습을 교과 60쪽 각시대 대쟁투 107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고난의 몇 주일 동안에 그에게는 늘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심지어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겼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과 61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소망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는 역경이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 교회증언 3권 434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멈춤이 없습니다. 오직 전진입니다. 여섯째 날 교과에 있는 얀 후스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의 글을 보겠습니다. 각시의 대쟁투
105쪽의 말씀입니다. 직록이나 재산의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거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된다. 여러분이시요, 이러한 얀 후스의 외침을 우린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거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약속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에게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린 이 약속을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태 잘 견디다가 마지막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굳게 섰던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빛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기쁨과 약속을 주었고 그들의 겪는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진리를 위해 흔들림 없이 굳게 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